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전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감부터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이 너무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안 계신가요? 전도가 어려우니 복음도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복음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오해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굿뉴스, 이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강조하다 보면 이 소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부해지고 또 새로운 소식을 찾게 되기 때문에 복음 역시 진부하게 느끼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또 복음을 마치 성경 말씀을 학습해서 배우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는 않습니까? 공부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어려운 기억들을 가진 분들에게 이 학습해야 하는 복음 역시 별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몰라서 오해한다고 하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 역시 복음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목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벗겨내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벗겨내는 것,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게 하는 것, 이건 말씀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세상에서만 전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확증하고 누려야 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 중간에 이 31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곧바로 그동안 자신이 회피하던 그런 이웃들에게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전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대인기피증으로 물조차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대낮에 기르러 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외치는 이야기 역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드러낸 사람을 그리스도라 소개하며 와서 보라 외치는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처럼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어 놓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통에서 기쁨으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바꾸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이 복음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정보 혹은 학습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역시 복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정보나 학습을 통한 그런 전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배움이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은 복음이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요? 그녀가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숨기고 싶었던, 그가 이전에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만남이었지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신 분, 처음에는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되받아치던 그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그분이 그가 그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받으실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그것만으로 이 여인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마치 학습해서 알아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성경의 율법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짧은 시간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되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그녀는 자신의 수치와 고통의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라 생각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정작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만날 때 비로소 치유되는 것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 얻게 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모든 고통에 대한 진정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또 수많은 수치심, 자신은 아마 결코 원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원함이 아닌 오히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이 어두운 수렁에서 건져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바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만날 때 고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이 예수를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배부름, 즉 만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을에서 음식을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 주님이 먹을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또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나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으며 이 여인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큰 만족이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영혼의 추수로 비유하신 이 말씀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의 몫이며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몫이라면 제자들의 몫, 우리들의 몫은 열매를 거두어 뿌린 자와 함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씨를 뿌리는 일이라기보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보다 즐거울까요? 뿌리는 자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뿌리지만 거두는 자는 이미 무르익은 그 열매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뿌리는 노력이 아닌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못 얻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자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즉 구원 얻을 자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추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전도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과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또 인내해야 하고 온갖 거절을 당해도 침착해야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전도를 해보기도 전에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결코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 들지만 그러나 전도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전도를 너무 쉽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인생의 진정한 에너지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 전도를 통한 영의 양식 얻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의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work, 일하는 것이 아니라 believe,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이 일을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주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증거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초청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닐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전해 들은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은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열매를 나누는 그 기쁨으로 주님 초대하실 때 믿음으로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초청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깨를 맞대는 자, 혹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자라는 뜻 아닐까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소식.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만으로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난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은 이 여인을 주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요? 어쩌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 아닐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로 친히 인도하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자체로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 역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 역시 예수님이 참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전도자가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안에도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께 와서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 여러분 안에도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어 혹은 배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날 때,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와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